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높으신 이름을 이 시간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7년 3월 26일 미국 샌디에고의 한 대저택에서 자그마치 39구가 되는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유사 기독교 단체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마샬 애플 화이트라는 음대 교수 출신의 남자로 자신이 심장마비를 겪으면서 임사 상태,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겪고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그를 돌봐주고 있었던 이 보니 네틀스라고 하는 간호사와 함께 둘이서 이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에서 있는 지식 외에 어디 천상의 세계로부터 구원의 지식이 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이 지상 세계를 초월한 천상 세계의 지식은 UFO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상 세계에서 들려주는 저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에 이 지긋지긋한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에 이를 수 있고 이 지식을 잘 받아들여서 지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97년 당시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미디어의 보도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한 혜성이 헤일밥이라고 하는 혜성이 지구에 근접해 오고 있는데 이 일이 4210년 만에 주기로 돌아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지구가 혹시 이 혜성과 부딪혀서 멸망할지도 모른다, 어떤 위협이 있다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잇따랐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이 헤븐스 게이트는 주장하기를 바로 이 밥 헤일 행성 뒤에, 이 혜성 뒤에 UFO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 천상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섰던 신도들이 한날 한시에 타이밍에 맞춰서 음독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히 받은 천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특별한 지식이 자신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 이것은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지주의, 즉 영적인 지식이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은 이미 2000년 전에 골로새서가 기록되었었던 시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시기마다 이렇게 옷을 바꿔가면서 인류에게 나타났었던 일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따르자면 육신은 나쁜 겁니다. 물질의 세계와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는 것에서, 즉 천상의 특별한 지식을 얻는 것에서 구원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 당시에도 팽배하고 있었고, 진리가 아닌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로 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다시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무슨 특별한 지식, 특별한 계시,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사실을 재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골로새는 작은 도시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이 서남부 쪽에
당시로 말하자면 소아시아의 7교회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바로 골로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그에 의해서 회심을 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도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가 목회자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횡행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어가시고 또 다음 주에도 읽어가시면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노티시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인데, 이 영어로 발음을 하자면 쥐자가 묵음이어서 나티시즘, 그냥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는 거 이코르 그냥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무나 선하고 영적인 지식만이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이끌기 때문에 육신은 본질적으로 나쁘고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아주 악하고 하등한 것으로 봅니다. 흔히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염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경 해석이 다 바뀝니다. 작은 차이 같잖아요. 먼저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하급한 신이에요. 그죠? 정말 높은 신이라고 한다면 물질 세계에 관심을 둘 일이 없는데, 물질 세계를 만들고 나서 뭐 하나님의 형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신은 저급한 신이구나라고 하면서 별명을 데미우르게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혹은 이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하자면 데미우르고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신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봐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이 신은 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둥, 혹은 이 가나안의 족속을 뭐 아이들까지 진멸하라는 둥, 이 신은 수준이 낮은 신 아니냐? 이 신은 신약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꿰어 맞추면서 했었던,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가 진짜 고귀하신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 2서 1장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되는데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이 생각한 영적 세계는 고귀하고 물질 세계는 무시할 만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늘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와 판단의 기준, 준거 틀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빗대어서 그걸 기준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추한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준거 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 시대의 준거 틀, 세계관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느 때보다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사상, 물질주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유물론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가 핵심적인 성경의 사상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성육신이 가짜인데 무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천상계의 지식, 즉 그노시스가 주어져야, 그것을 깨달아야 이 지옥 같은 몸에서 탈출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게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20세기의 이 헤븐스 게이트나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영지주의나 그 맥이 같죠.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비진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당시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천사숭배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고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경배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교만한 짓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늘 곁에서 모심으로 중보자가 되는 이 천사들에게 가서 경배를 하면 그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셈이 된다. 그것이 우리 겸손한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가르침으로써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끌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십자가 그거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이 뭔가 하나 믿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으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히틀러 같은 인간이 잔악한 범죄를 지은 자가 잘못했다, 믿음으로 믿었다고 구원해주면 그게 공정한 거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무교절도 장막절도 지켜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 이단이고 지금도 안식일교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예수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금욕주의의 영향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벌줌으로써,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부간에 이 관계를 다 해가면서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런 것들은 아주 하급하고 저질의 것들이니 가능한 한 우리의 그런 욕구들, 식욕, 수면욕, 성욕, 성취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괴롭혀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원래 뭐라고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 모든 것 안에 그게 다 들어있죠. 먹고 자고 부부의 관계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게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진리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성경보다 더 고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런 모든 영지주의에서부터 금욕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의 가르침과 그냥 아주 믹스가 되고 혼합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혼합주의다라고 부릅니다. 싱크레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혼합주의는 항상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리고 기독교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또 이 세상의 바이블도 믿는 이 현상이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혼종이 나타나는데, 끔찍한 혼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바로 벌어지게 되냐면 이 증상이 이런 겁니다. 분명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해서 아이들이 읽어봐도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합주의가 들으면요, 이 핵심이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그 핵심을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다른 것이 없는지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뭐 기본으로 나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나를 좀 일으켜 줄 수 있는 뭘 좀 가르쳐 줘봐.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정말 걱정되는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7가지 길을 나한테 제시해 줘봐. 이런 현상이 신도들 가운데 나타나면 혼합주의에 물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옆으로 이미 치워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 많은 신도들이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예수님, 그건 나도 예수님은 알아. 근데 그거 말고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고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한 규칙을 지키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혼합주의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기독교는 너희들 너무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늘 받아왔고, 서구에서는 이미 이 역사가 오래되었고, 우리나라도 특히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너희들 배타적으로 너희들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보니 다른 종교들보다 수준이 낮구나, 이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직 예수라는 이 가르침, 오직 십자가와 오직 은혜라는 이 믿음이 사람들한테 과격하게 비추어져서 이 세상의 호사가들은 이걸 뭐랑 연결시키냐면 극단적 이슬람 과격주의자들과 연결시킵니다. 니네들 십자군 했었잖아. 똑같지 않니? 이 아브라함 스타일의 종교는, 아브라함 자가 들어가는 그 종교는 전부 다 독단적이고 과격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사회를 건설해서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종교야, 이렇게 갖다 붙여서 공격을 하고, 한국에서도 이게 코로나 시국에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들 가운데에, 설교자들 가운데에 그 2가지를 섞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 구원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길은 여러 가지나 만나는 정상은 한 가지니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지냅시다. 아주 멋있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여유가 있으며 품위가 있고 다른 사람과 이웃의 종교를 배려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진 것처럼 박수와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채택한 엄연히 이단이 아닌 합법적인 교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들도 이미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종교다원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약사가, 이 의사가 이 말을 딱 들어보더니 어떤 치료제를 먹어야 낫는지 알고 있어요. 이 희귀병은 요 약을 먹어야 고침받는 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뒤에 누가 있냐면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온 자기 약을 팔러 온 제약회사 직원이 각각 약을 들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이 의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A사 약도 참 좋고 B사 약도 참 좋고 C사 약도 참 좋으니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드세요. 저는 당신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있겠으니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좋은 의사입니까? 사랑입니까? 관용입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의 머리끄댕이를 당겨서라도 건져주는 자가 선한 이웃이고, 유일한 치료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울부짖으면서라도 그에게 설득하는 것이 참된 이웃이죠.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에서 비롯된 진리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반석이 되는 개념들을 다 재해석하게 됩니다. 사랑, 정의, 공정, 평화, 평등. 이름은 다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공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평등과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속 내용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남녀의 법칙을 다 어글러 놓고서도 사랑이 이긴다. 너희들은 왜 우리를 혐오해? 누가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지 말라 그랬고, 누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지 말라 그랬어. 어차피 외로운 세상, 싱글도 많은데 우리 둘이 좋아서 같이 살아가고 마음이 맞아서 서로 사랑이라고 부르겠다는데 그것을 왜 누가 정하니? 내 몸의 주인은 난데 왜 당신들이 나를 욕합니까? 우리들을 혐오하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이때 이 사랑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끌리고 원하는 대로 내 욕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평화와 평등의 개념. 지금의 20대 젊은이들이 이걸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10대들도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죠.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인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주님의 진리이고 질서인데, 이제 이 세상은 이전에는 한 성이 한 성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당연시하다가 이제는 기계적인 평등, 관계가 깨어지건 말건, 가정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들에게 해결책이 있건 말건 기계적인 평등이 이상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평등이라고, 공정이라고, 평화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이런 중요한 것들의 정의가 다 혼합되면서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로, 무의미한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뛰어가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그게 답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는 제쳐놓고 다른 데서 내 삶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차를 샀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무슨 차를 끌어 내 형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거 꼭 있어야겠구나. 경차를 중고차로 사서 이제 몰고 왔는데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차 키가 안에 꽂혀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채로 문을 잠그고 차 문을 닫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옛날 차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열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열쇠를 가져오든지 열쇠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기술자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동이 계속 걸려 있어요. 제가 이걸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실수를 했는데, 뭐야, 왜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 화를 막 내고 있으면 문이 열립니까? 길이 열려요? 거기서부터 삶이? 아니면 차를 두들기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들기면 길이 열립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래,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손잡이를 딸깍딸깍 하면서 한 100번 정도 정성스럽게 딸깍거리면 문이 열립니까? 닫힌 인생길에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허무함 속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누가 이렇게 했냐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길이 열립니까? 아니면 키가 있어야 길이 열립니까? 원래 열쇠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제쳐놓은 자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변죽을 울리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중심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였어. 처음부터 너의 생명은 예수 외에는 없었어.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너의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 이 길을 찾게 되는 사람은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다른 지혜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참 지혜를 제쳐놓고 참 진리와 핵심을 제쳐놓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렇게 혼잡해져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본문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과 높으심과 뛰어나심과 어미로우심에 대하여서 가장 풍성하게 묘사하는 몇 개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무 귀중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새기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간 걸로 그치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정말 자기의 찬송처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크게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속사포처럼 진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17절까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는 창조주이시다, 이 선언을 합니다. 그는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을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시요, 이게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오늘날의 아이콘과 같은 말이에요. 그분을 보면, 그분을 대하면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invisible,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visible, 보이는 형상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그런 분이시다로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났다라는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 여러분, 프로토라는 이 단어 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접두사로서 원형, 첫 번째 것, 이런 뜻이에요. 토코스는 태어났다, born, 이렇게 태어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다, 처음 난 분이시다라는 단어로서 이걸 이제 붙여서 쓸 때 장자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첫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의 이 특별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만물의 제일 앞에 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치 장자처럼 부모 앞에 제일 태어난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우리 맨 앞에 서 계시는, 앞장서시는 프로토토코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대표가 되시는 주님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그분의 신비로운 존재 때문에 우리의 깊은 묵상이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는 처음부터 존재적인 아들이었고요.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원수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원수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에요. 그런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분이시죠. 그는 본래부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지금 이런 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가시면 그의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Created by Him, through Him, for Him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헬라어나 영어는요 전치사가 되게 중요한 언어예요. 뉘앙스를 이걸로 전달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명령설을 하게 되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공감을 얻어냈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창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창조는 by him, 그는 주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계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림자처럼 예언이 되는데요, 이 정도인지 잘 물론 나타납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언뜻 드러나는데 여기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신 주체라는 거예요. By him.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당시에 그를 함부로 그렸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그분의 뺨을 만지거나 그분을 나무에 박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의 주체세요.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Through him,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창조된 모든 단계가 그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서 이렇게 그냥 뭐만 얹어줬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 언어주의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로고스 아니냐, 그 로고스가 신약에 나오는 로고스이신 예수라서 예수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용해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끼워 맞히는 분들이 있어요. 헬라어 조금 안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재세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존재이시고 인격이세요. 이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해 가실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창조의 동등한 동역자시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창조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포함돼요? 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창조된 것이 만물 중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십자가에 피 흘리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았을 때에 그 손은 우리를 처음 만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조 시부터 그는 성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For him. 너무 놀라운 선포죠. 그죠? 이 모든 창조는요,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동급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 우리들, 구속받은 우리들 당연히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비싸도 난리, 싸도 난리, 올라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 천편일률적인 성냥갑만한 이 집이 뭐 도대체 뭔지 때로는 참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무해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각하기를, 그래도 저 성냥갑 하나도 너는 못 가질 수 있어. 평생 대한민국 이 수도권에 살면서 그래 못 가질 수 있지 주님의 뜻이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건축가가 집을 지으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짓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딱 맞는, 자기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런 형태로 집을 짓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집은 주인 마음대로 벽에서부터 창문에서부터 대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지 평상시에나 바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흰 벽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런 모양이에요. 건물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대문도 창문도 다 흰색이에요, 그냥. 그런데 날씨가 좋고 햇살을 자기가 받고 싶으면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창문도 벽도 뭐 1층도 2층도 모든 게 다 그 흰 벽처럼 생겼던 게 열리면서 모든 사방에서 빛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 저 주인은 자연광을 되게 좋아하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이구나. 그죠?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자기에게 꼭 맞는, 자기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짓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 라는 말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분에게 꼭 기쁨이 되는 형태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는 전혀 그 반대지만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있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나같이 작은 자도 주님에게 꼭 맞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주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리하자면 창조의 주체자요, 동역자요, 창조의 목적 되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어찌 찬양하나리.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죠. 이게 바로 참 예수의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안에, 그 가운데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by him, through him, for him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영역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파악할 수 없는 것들. 저 천체와 행성과 그 바깥에 하나님만 아실 만한 저 넓은 세계, 이 땅과 하늘과 시 공간을 다 이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이 현대인들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보이는 세계보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치밀하고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가시적인 영역이나 비가시적인 영역이나 그분이 다 만드셨다. 왕권이나 그 밑에 주권들이나 그 밑에 권력들이나 그 밑에 크고 작은 모든 권세와 질서들도 다 그분이 만드셨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아주 높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됐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파워가 됐든, 작은 동네나 집안을 만드는 것이 됐든, 혹은 자연 법칙 중에 물리 법칙, 연력학 법칙, 생물의 법칙, 화학 법칙이든, 모든 질서와 존재하는 모든 규칙들과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 그 첫머리가 되시는 그의 권세는 얼마나 높은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걸 다 요약해서 말하는 거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속하고 있대요.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만물은요, 우리들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그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 그렇게 힘든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만물보다 앞서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할 때 절로 찬송과 탄성이 막 터져 나오죠. 그의 영광과 권세를 생각할 때, 그의 탁월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 선배가 이런 찬송시를 지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 찬송시의 작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오늘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를 다시 주인으로 회복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같은 성령이 주신 같은 신앙 고백, 어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 15절에서 17절까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찬양하고 싶냐면 그가 창조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뒷부분에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찬양하고 싶냐면 그가 새 창조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대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이다. 하나님께서 new creation,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지금도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계를 옛 세계라고 보자면, 옛 창조, old creation이라고 보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회복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그래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이 땅을 여전히 힘들게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걱정하면서 때로는 막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모여 있으면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새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우리 주 예수의 새 창조가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넓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인데 이 새 창조 바깥에 있을 때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냐면요, 창조주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자연 만물을 그래서 숭상했던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소유물을 거의 신격화시켜서 자기의 목을 걸고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를 치웠으니까. 이 21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적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수록,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대항하기를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주님께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돼요. 주님께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수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서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웃과 이웃이 아니라. 이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도 삶도 목적도 의미도 인생이라는 것에 어떤 참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주님과 화해케 하셔서 그의 흘리신 귀한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이전의 삶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새 창조로서의 삶임을 주님 앞에서도 체험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게 만드는 잘못된 혼합주의에 대하여서도 내가 분명하게 대항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세요. 앞에 첫 창조도 그가 주체셨잖아요. 그가 목적이셨잖아요. 새 창조도 똑같아요. 그가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가 목적이세요.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셨고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제 종합해 보자면요, 예수님은 창조의 머리이시며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선포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갖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귀신들과 우리들로 주님의 진리와 다른 것을 섞게 만드는 이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들과 문화들에 대항하여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첫 창조에서나 이제 십자가 위에서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나심으로써 이루신 이 새 창조에 있어서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당당하게 심플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며 그분 때문에 존속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타락한 세상이 이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인들이 머리를 숙여 다시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은총을 받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 이게 앞에 우리가 방금 했었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한 그 설명을 했는데, 이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이 세 마디는요 그렇게 부담되는 말일 수 없어요. 그죠? 아니 이 셋 중에 하나도 숨이 턱 막힙니다. 저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창조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그 권세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일들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 이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나를 흠없게 만드시고 나를 거룩하게 세우셨군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되겠네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인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한자어로 하자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주님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성자로 세우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부를 때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거룩할 성자에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거룩하신 아들이에요. 원래 태생부터 거룩하시니까. 태생이라는 것이 없죠. 원래 거룩하신 아들이에요. 성자. 근데 우리의 성자는 뭐냐면요, 거룩할 성자의 사람자, 놈자, 이렇게 이제 옛날에 불렀죠. 그 한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역사. 누가 이루신다고요?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부를 이름이 없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부활의 권능밖에 우리가 자랑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 없지요. 오직 예수의 이름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떠벌릴 것도 아무것도 없지요.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뭐 아주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당장 다음 달에 죽을 수도, 그죠? 그러나 주님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는데요. 창조의 목적으로, 새 창조의 목적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살아 계신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만든 백신 맞아 죽으면 어떻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 빨리 죽으면 주님의 품에 빨리 안기고, 이거 맞고도 살아남으면 나 보고 주변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영향받을 테니, 집단 면역에 도움이 될 테니, 그거야말로 크리스찬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 아닌가. 그거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몸으로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으니 주님, 내가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이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할 때에, 때로는 혼합주의에 물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제쳐놓고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의 복음을 회복한 자들에게 내 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에 있냐고.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비전, 나의 것, 내 꿈, 그것이 새 창조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목적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죠? 그리스도의 꿈으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내 꿈이 그분의 꿈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새 창조를 받은 깨달은 자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니, 이런 사람들을 죽음으로 두렵게 하겠습니까? 병으로 두렵게 하겠습니까? 가난으로 두렵게 하겠습니까? 좌절로 두렵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여 새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특권을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어디 있고 다른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재창조된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이 이 목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나의 인생의 의미라고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 아이를 낳았더니 뭐 세상에 다 기쁨이 있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해주시는 말이 그래서 아기를 사람 꽃이라고 부른다고, 인화라고 부른다는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뭐 명절에 만나도 서로 맹숭맹숭 뭐 물어보기도 뭐하고 말하기도 뭐한데 아기가 하나 있으면 저거 웃는 거 보라고, 기어가는 거 보라고 보면서 웃고 아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 웃음에 전염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진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기가 하나가 태어나면 그 집에 항상 웃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 꽃이다라고 부른대요. 정말 그렇죠. 하다못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영상 속의 아기만 봐도 때로 환하게 웃음이 지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아기의 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결핍합니까? 누구랑 비교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안에 창조의 머리이신, 새 창조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여 계시고 나를 통하여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하시는데, 내 인생이 길든 짧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지금 줄 건 나중에 줄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께서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질 것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시 성령께서 내가 너무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느덧 혼합주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리보다 더 큰 것처럼, 진리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나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있었구나. 주님, 내가 섞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기준 되시고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중심 되소서. 주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의 힘든 것들 주님의 해결을 도와야겠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확신과 찬송을 주님 어떻게 다른 것과 바꾸겠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자 삼으셨사오니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성자께서 당신의 죽음을 투자하여 원수였던 우리를 성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오 주여,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도 아니요 세상 사람도 아닌 성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주의 부르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겠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굳건케 하사 풍랑과도 같은 이 파도를 걸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객 되도록 그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일깨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둠이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